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12월이 됐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안 추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추워질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동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요즘에는 감기 걸리면은 안 돼요. 감기 걸리면 괜히 의심받아요. 그냥 감기인데 그 주변 사람들은 콧물만 나와도 이제 슬슬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몸은 자기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고 또 뭐 학력, 생활 수준 뭐 다양합니다. 또 사람들마다 그들의 생각과 이념 이런 것들도 다르고 성품까지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각기 자라온 환경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보고 배우고 자라온 것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극과 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꼭 은혜만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또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교회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를 향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희한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교회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 지금 이거 참 시기 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야. 정말로 참 좋은 사역이야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협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꼭 이런 사역을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불만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집중하게 되면은 왜 국내 선교는 안 하냐? 왜 우리나라에도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미자립 교회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왜 혈통도 다르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국내 선교만 하자 그러면은 또 왜 해외 선교는 외면하느냐? 예, 뭘 하나를 해도 의견이 통일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써도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허튼 데 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특히나 교회 재정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니 내 피 같은 세금을 말이야 왜 이런 데다 쓰는지. 에이 쯧쯧쯧쯧. 아니 이 국민의 혈세를 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세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고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셨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온전히 드리셨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헌금이 허튼 데 쓰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이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셔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귀하죠. 제가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좋은 것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저기 또 견적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이미 드린 거고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알아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분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것은 다른 거고 이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쓰여질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이고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저한테 이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끝입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마음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했으면 끝입니다. 일수무퇴. 더 이상 신경 쓰면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100%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은혜를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히, 헌금을 드릴 때도 온전히, 헌신을 할 때도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다, 이게 온전히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온전히 받으시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왜?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셨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재정부에 와서 열람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열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내 생각이 매여버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코 그것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의견은 다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뭘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항상 의견이 통일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갑시다라는 그 제안 외에는 결코 의견이 통일될 일이 없어요.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또 게다가 요즘에 세상이 갈수록 얼마나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또 그로 인한 경제 불안 여러 가지 다들 정말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이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계속 꺾이게 돼요. 이제는 이전해로 되돌아가는
이전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누려왔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얼마나 각박해졌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만이라도 좀 밝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모습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좀 서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때 교회마저도 우울해지고 교회마저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소망이 없어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죠. 다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밝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또 지금이 또 그럴 수 있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가 이 밝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상황들이 너무 어둡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지금 어둡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좀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또 차로 지나가든지 걸어서 지나가든지 이 상하고 그늘진 그런 심령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라도 우리 교회를 한번 쳐다봤을 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참, 저 교회 참 밝고 예쁘다. 참, 저 교회 참 환하고 아름답다. 내 인생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저 교회는 참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 저 교회 안은 왠지 뭔가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저 교회 가보면 내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나도 행복해질까? 라는 그런 아주 조그만 생각에 그런 어떤 기대에 싹을 틔우는 그런 것이라도, 그렇게라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두운 세상과 대조되는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그럴 여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도 용기를 내어서 정말로 빛과 생명 가운데로 그들이 한 발짝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관을 꾸밀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밝고 환하게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카페도 최대한 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냥 나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 다들 한 번씩은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그렇게 해서 나아오는 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좋다라는 말은 안 해도 이 교회가 참 이쁩니다. 이 교회 참 밝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 해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정말로 생명을 찾을 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칙칙한 동네에, 사실 우리 이 지역 칙칙하거든요. 아직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우리 교회마저 없으면은 우범 지역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칙칙한 동네에 우리 교회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음산하고 음침하고 무서웠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 주변이 밝고 환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외관에만 신경을 쓰고 본질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누구보다도 본질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그 본질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나아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떤 것도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목적과 사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그렇게 갈 뿐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새 영광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이것은 통일된 생각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에는, 그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시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맞고 그때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돋친 말이 그것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거기에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아요.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시국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해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예요.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시국에서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그 하나님은 창조 전문이잖아요. 하나님 대학도 창조과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워낙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함께 지금 모아진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12월에는 정말 말 조심해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무엇을 결정해도 호불호는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또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배경, 환경, 성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산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의 마음이 다르고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셔요.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교회로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서로 다름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 없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됨의 기도만 하셨어요. 하나됨의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총회 시즌이라서 총회들 아마 하셨을 텐데 누가 회장이 되었을 때에 그 회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회장이 된 본인이 가장 마음에 안 들겠죠. 대부분은 떠밀려서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그랬을 때에 에휴 우리 교회가 그렇지 뭐 그냥 우리 교회는 뭐 늘 이래 미래가 없어 그냥 이런 그런 각자의 불편한 입장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점들을 정말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방법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마술같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방향, 이것만 조금만 틀면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무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은 스탑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반드시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은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말은 스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하고 기도도 이거는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서 기도 끝나고 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은 스탑, 기도는 고. 그래서 이 고스톱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말을 왜 스탑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말은요, 해봤자 다 다른 말을 할 거예요. 다 각자의 생각하는 바, 각자의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면 할수록 하나 되기보다는 더 오히려 무성해지기만 합니다. 그게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아니 이것도 괜찮다,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말은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방법론이 달라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것. 이 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이루면서 나아가는 교회 되는 것. 이것이 그냥 각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론은 다 틀릴 수 있지만 이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회장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저 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시고 저 회장을 통해서 우리 전도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방법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방법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세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어차피 무슨 방법이든 정답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방법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목사님이 청소를 시켜요. 자꾸 목사님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서 자꾸 청소할 거 체크하래요. 자꾸 노예 계약을 쓰라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이 자꾸 각티슈 주면서 자꾸 나가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틀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은 스탑을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함께 그냥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청소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가라는, 전도하라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 멈추고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설사 방법 틀릴 수 있어요. 설사 방법이 틀릴 수 있지만, 설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전문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아주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허가도 안 나는 땅에, 그렇잖아요. 허가도 안 나는 땅에 허가를 받고 지금 이렇게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늘 옳은 길, 옳은 방법으로만 왔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갔던 적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럴 때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쟤들 왜 절로 가? 왜 저걸 저 방법 저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방법론이 틀린 적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성전 건축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른 길로,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잘못된 길도 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아차아차 싶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전화위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러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늘 옳은 길로만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이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지만 박주일 목사 목회 잘한다, 여러분들에게 그 평가를 듣는 것보다요,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교회는 뭐냐면 목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교회 있죠. 참 저런 목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소리 듣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저 목사가 탁월한 목사님들 많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 목사가 참 잘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저런 목사 사용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목사는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때려서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으켜서 끌고 가게 하시는 것.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고백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저렇게 부족한 목사지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칙만 흔들리지 않고 본질만 잘 부여잡고 목적지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한테 찬양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웨이메이커 그 찬양 부르면 길을 내시는 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예지는 막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가르쳐주고 길을 만드시는 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광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방법론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마음들을 각자의 마음 그릇에, 각자의 말 그릇에 담지 마시고 하나의 기도 그릇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좀 더 많이 훈련되어져서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 교회의 생리,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합리성, 효율성, 탁월성,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운영되어지는 구조, 이런 것으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성, 효율성, 탁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방법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탁월성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만큼 합리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있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한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그 위험한 확률에 온통 올인해버리는 거. 온통 거기에다 기대감을 갖고 수많은 재정과 시간과 인력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합리성, 효율성 거의 제로입니다. 탁월성이요? 누가 탁월해요? 우리 중에 누가 탁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다가가서 말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탁월성 역시 제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다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도 그것을 꿋꿋하게 하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더 신기한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합리성, 효율성, 탁월성으로 돌아가는 구조, 돌아가는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뭘로 돌아갑니까? 교회는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또 뭐가 있죠? 또 어디가 이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렇지요. 오늘 본 제목 안 띄워져 있나? 예. 오늘 제목이 가족입니다예요. 그게 답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합리성, 효율성, 탁월성으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는 어디예요? 그렇죠. 가족 빼고 다예요. 세상의 모든 조직 체계, 세상의 모든 조직 세계, 사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바로 이 조직 체계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이 조직 체계는 철저하게 합리성, 효율성, 탁월성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비서들이 착착착착 다 해주는 그런 사장님, 회장님, 한번 얼굴 대면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분들도요,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봉지 내다 놓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아내한테 맡기도 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집안에 인류대학을 나온 그런 엘리트가 있어도요, 집 안에 와서는 마늘을 깝니다. 여러분, 이건 효율성 제로 아니에요? 이 고급 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온 가족들이 그 일에 매달려요. 자녀가 졸업을 하면 다들 일 안 하고 졸업식장 가요. 합리성, 효율성 다 제로예요. 밥값을 못해요? 그렇다고 굶기지 않아요. 호로 자식도 밥은 먹여줍니다. 그런 것이 가족이에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자녀가 우리 집에 도대체 보탬이 안 된다고 해서 남의 집 아이와 트레이드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 정말 웬만하면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끝까지 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는 우리 집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옆집에 민철이랑 바꾸기로 했다. 엄마가 좋아서, 아니 민철이는 걔는 공부도 잘하고 효자잖아요. 그 집 부모가 트레이드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둘째도 같이 얹어주기로 했어. 2대1 트레이드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 있어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맨날 사고를 쳐도 나가서 해결해주고 데리고 와서 또 품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 제로인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오로지 사랑과 헌신과 믿음, 이것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바로 교회가 바로 이 가족과 동일한 생태계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모자라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방향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조직사회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징계고 경질이고 쫓겨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뒷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믿음,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뭔가 실수가 있어도, 뭔가 상처가 있어도 아버지 안에서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문제를 일으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아뢰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로운 공동체의 그 특권,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만 가족이 아니라 너희의 모습도, 너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가족의 생태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의 기준이 어딘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그분들을 살필 수, 뭐 홍반장처럼 살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르신들을 늘 공경하고 살펴야 돼요. 반대로 또 어르신들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의 젊은 사람들 혹은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내 손주처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대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함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가끔 전혀 상관없는 그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독서실인 줄. 정말 독서실에서 그 사람 만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하는 그런.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역자님들이랑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겠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교육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눈빛으로 내 자녀처럼, 내 손주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의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나랑 일면식도 없는 아이가 뛰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 교회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겁니다. 제가 교회 막 건축할 때에 이제 교회 피아노 문제 때문에 대치동에 제가 대치동에 어느 조금 큰 건물이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건물에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이. 근데 그 학원의 아이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는 학원에서는 교육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몇 층에서 띵 하더니 거기서 애들이 우르르 타는데 저를 보고서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다들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타요. 그냥 뭐 고개 까딱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밝게, 되게 공손하게. 그래서 내가 저렇게 얘네들한테 인사를 받을 만큼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니 학원에서도 이런 거를 가르치나? 굉장히 아무튼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하는 거 그냥 딱 인사는 사실 1초도 안 걸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하면 모두에게 칭찬과 사랑은 독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노력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인사만 잘해도 모든 어른들에게 다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죠. 이 인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아요. 좋은 교회의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요, 교회 안에서 합리성, 효율성, 탁월성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 생각의 폭이 넓은 것 다 알겠는데 교회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아니에요. 너무 그거 자꾸 따지시면 안 돼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힘으로 왔잖아요. 근데 자꾸 왜 우리의 지혜 가지고서 합리성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만약에 교회가 그런 가족 생태계가 아니라 이런 세상의 조직 세계, 조직 체계로 운영되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를 옮기셔도 돼요. 옮기실 수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합리성, 효율성 이거 다 따져서 여러분들이 옮기기도 하고 트레이드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냥 나에게 맞는 교회에 옮겨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합리적이야. 예배 시간이 합리적이야. 내가 주일날에 늦잠 자도 오후에 일어나도 얼마든지 내가 가서 드릴 예배가 있어. 뷔페처럼 골라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 굉장히 합리적이야. 교회 안 가도 돼. 실시간 영상 서비스까지 해줘. 굉장히 효율적이야. 이런 거 따지셔도 돼요. 금요 예배도 없어. 매우 아름다워. 너무 효율적이야. 이런 거 따지셔서 그냥 나한테 맞는 그런 교회에 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이 훨씬 탁월해. 저 교회 목사님이 훨씬 설교가 짧아. 굉장히 합리적이야. 굉장히 효율적이야. 이런 거 다 따져서 옮겨 다니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절대로 옮겨 다녀서도 안 되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가족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이 엮어주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영광교회를 오신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새영광교회 다니신 것도 새영광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바닥을 치고 교회에서 아무리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가족이 최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다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 가족이 부족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 가족 안에서 내가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 아닌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러나 비록 부족한 교회이지만 우리는 이 부족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새영광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